오늘 민수기 26장 5에서 51절 그리고 계시록 7장 4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많은 종족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종족들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이름도 주님이 호명하실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차 인구조사의 지파별 증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가고자 합니다. 광야를 결산하는 의미에서의 인구조사이고 또 지파별 증감이었습니다. 이 인구별, 지파별 인구의 증감의 의미가 단지 그냥 인구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의미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바로 이 인구수에 따라서 땅의 분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를 출발할 때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가 가질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알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40년이 지난 광야 시점에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결산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가나안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도 광야 시점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생각하기 싫은 면이 상당히 많지만 그게 어쩌면 가나안을 들어가는 준비기간이고 그리고 오늘처럼 광야를 결산하는 그 시점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스타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이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서의 광야 시간은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오히려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 광야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읽으면서 주는 그 영적인 메시지는 영적으로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강성하여졌습니다. 어떤 지파는 오히려 더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강성하여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축소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 시간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이 복을 축소시킬 건가 아니면 더 강성하게 할 건가 라는 걸 결정하는 시간이 광야라고 본다면 이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런 거였어요. 조그만 규모로 시작했지만 큰 규모로 결산이 됩니다. 반면에 큰 규모로 시작하였지만 조그마한 규모로 결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뜻대로 뭘 주장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영적인 눈을 갖고 있다면 역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파가 어디는 증가하고 어디는 감소했는데 이거 다 역전입니다. 얼마 안 됐던 지파 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역전이고 지파 수가 컸었는데 지파 수가 작아진 것도 역전입니다. 그건 인간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루벤과 시므온 두 지파의 명함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갓지파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지파 그 순서지 뒤에 있는 걸 보시면 갓지파는 45,600명으로 시작해서 45,500명으로 약 5,150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율이 한 11% 정도 됩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예언을 보면 창세기 49장도 한번 좀 펼쳐놓으시고 같이 볼 수 있길 바라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야곱의 예언이 갓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뭔가 굉장한 어떤 장수로서의 그런 용맹스러움을 갖고 있어요. 추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한다. 참 대단한 그런 축복의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꼽아놓으시면 20절에 모세도 축복의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게 예언을 해요. 신명기 33장 20절에 보면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갓을 광대하게 하신답니다.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자. 굉장히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한다.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법도를 행하는 지파가 갓지파다. 그래서 이 갓지파는 매우 용맹스럽고 용감한 그런 지파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땅을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주십시오 해서 소위 요단 동편 땅을 또 차지하는 그와 같은 지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1,900명이 증가하여 약 2.5%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야곱의 축복에 보면 49장 8절에서 10절이 되어 있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의 으뜸입니다. 형제로부터 찬송을 받는 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누구의 계보로 이어지죠? 다윗의 계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창세기에 야곱이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비슷한 모세의 축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신명기에도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죽임의 그 어떤 위험의 순간에 놓였을 때 그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 중에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걸 이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유다가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다는 분명한 사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근데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요셉은 죽지 않아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왜? 요셉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아요. 가문 문제가 났을 때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50장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판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하여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그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다 죽이는 걸로 동의를 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방도를 찾았겠죠.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유다가 여기에 나서서 말립니다. 죽이지 말자.
결국 이것은 아마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하여 제 생각에는 다윗도 나오고 온 백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일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늘 민감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 사소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나는 당장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함께 동참한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이 유다의 이 구원의 이 계획에 참여한 문제는 결국 유다 백성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인구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1차 때나 2차 때나 뭐 약간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57,400명에서 65,500명으로 약 한 3,100명 정도가 증가해서 5.4%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불론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스불론의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 이 스불론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은 결국 시돈항을 중심으로 이용하면서 그때 당시에 상업 및 무역업에 종사했던 지파가 스불론이에요. 해상 쪽으로 나감을 기뻐한다는 말 그대로 스불론 지파의 삶이 성취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의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붙잡은 대로 성취돼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다음에 므낫세입니다. 32,200명이었던 1차 조사 인구가 52,700명으로 25,500명이나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가 므낫세입니다. 63%나 증가율을 기록하는데요. 므낫세는 알다시피 누구의 자손이냐면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셉의 자손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요셉은 크게 쓰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예언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예요. 가지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꺾여질 일도 없습니다. 샘 곁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고 그 가지는 담을 넘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축복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이 요셉에게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이 그 자녀인 므낫세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한 축복이 오늘 므낫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2만 명 이상이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에 대한 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므낫세 이야기도 나옵니다. 13절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딸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면 17절 이렇게 이어져요. 그는 첫 송아지같이 우염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래서 두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이 여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이 만만이고 므낫세가 천천이에요. 므낫세가 작습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축복의 예언을 할 때에 바꿔서 기도합니다. 오른손에 므낫세를 얹고 오른손에 므낫세 위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 에브라임 위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 위에는 왼손으로 얹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른손의 의미는 강력한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장자에게 줘야 된 축복이 차자에게 가버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의 말씀에서도 에브라임이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만만이요 므낫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복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이 큰 공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사기 8장에 나오는데 그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투하여서 그게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차자인 에브라임이 큰 공을 더 세워야 되는데 장자인 므낫세, 다시 말하면 므낫세는 장자이지만 차자의 축복을 받은 므낫세를 에브라임이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도 므낫세 지파인데 그때 암몬 민족과 싸워서 므낫세 지파인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역시 에브라임 지파가 또 와서 시비를 걸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 에브라임도 막 자기들이 막 나서겠다고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전쟁에서 42,000명이 죽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 기록들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늘 눌려서 살았어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할아버지 야곱과 모세의 예언에서 에브라임 만만, 므낫세 천천이라고 해서 밀렸지만 므낫세 지파는 두 몫을 받아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반지파까지 해서 두 몫을 받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요셉가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자, 에브라임을 같이 볼까요? 에브라임은 45,000명에서 32,5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합니다. 20%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에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므낫세에게 밀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은 어디를 대표하는 지파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신도 같이 섬겼던 곳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이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늘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인 므낫세 지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뭘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딴지 걸고 시비 걸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가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 아시잖아요. 두 나라로 갈라질 때.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강력하게 바알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 우상숭배가 창궐했던 곳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에브라임으로 대표하고 남쪽 남유다는 유다 지파로 대표가 되는 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말씀이에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자의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 에브라임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의 이름이 없습니다. 므낫세는 있어요. 근데 대신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요셉 지파라고 들어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요셉 지파의 지파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의 14만 4천 명 명단에 에브라임 이름은 빠지고 요셉 지파라고 들어가 있고 므낫세는 또 따르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차지하였지만 결국은 에브라임은 소멸되고 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통하여 에브라임은 늘 교만하였고 자기만 잘났고 형에게 협조도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는, 아니 계시록에서 인침받은 자의 지파 이름에 에브라임이 없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인침받은 것은 영적 지파를 의미해요. 지금 이 민수기에서 인구조사의 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의미하지만 계시록에 이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의 지파 이름은 영적 지파예요. 결국 최종 성경에서 기록한 최종 마무리 시간에 영적 지파의 에브라임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참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영적 지파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계산하는 것과 달리 전부 다 1만 2천 명씩 계수가 돼요. 영적인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에브라임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베냐민입니다. 35,400명에서 45,600명으로 1,200명이 증가하여 증가율 2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에 보면 베냐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굉장히 용맹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칠고 호전적인 성격 그대로를 이들은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빼앗은 걸 먹고 움켜진 것을 다시 나누고 굉장히 용맹스럽지만 움켜지는가 하면 또 나누기도 하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베냐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처음에 왕국 시대가 스타트할 때 그때 그 사울왕이 베냐민 기브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베냐민은 용맹하고
호전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빼앗지만 또 움킨 것을 저녁에는 나눠주는 그런 좋은 면도 갖고 있어서 1200명 29%나 되는 그런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단지파입니다. 62,700명 굉장히 많았죠. 62,700명이나 되는 지파인데요. 그런데 64,400명, 1,700명이 더 늘어나서 2.7%가 증가하게 됩니다. 단도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에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삼손, 이 사람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은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여로보암이 단과 에브라임의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 섬기게 해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데요. 그때 에브라임과 함께 단도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은 약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도 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 이름이 없어요. 에브라임하고 단하고 두 지파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맹스럽고 한 것은 좋은데 이런 모습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하고는 약간의 괴리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이들이 빠진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단 하나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그것이 영적인 지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가져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고 대신 그 자리에 계시록의 영적 지파에 누가 들어가냐면 므낫세라는 이름하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지파로 들어가요. 원래는 이들은 지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고 므낫세와 요셉이 한 지파의 이름으로 계시록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53,400명에서 45,400명으로 8,000명, 약 15%가 감소합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400명에서 45,4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파는 아닌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기록이 됩니다.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이 각 지파의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특징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 진영의 진을 치고 있는 지파 수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지파들은 지파 수가 전부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의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이 문제도, 시므온의 이 문제도 이방 숭배,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이게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주어졌던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데 다 적용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뭐예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들이잖아요. 결국 그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계명을 어길 때 지파의 운명이 갈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와 광야를 결산할 때 인구조사, 숫자의 증감이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사실 이 숫자의 증감이 민수기에서 광야 결산이 일어나면서 이게 무엇 때문에 늘었고 무엇 때문에 줄었다고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예언, 모세의 축복,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영적인 지파들의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감수하는 거에 대한 그런 영적인 어떤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이나 모세의 축복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나 모세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지파의 증감, 지파의 역사, 지파의 역전,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지파가 뭘 잘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뭘 잘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파는 조사할 때마다 숫자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차 인구조사 때 숫자, 2차 인구조사 때 숫자, 또 아마 계속 인구조사를 했으면 숫자가 계속 바뀌었을 겁니다. 숫자는 계속 바뀔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 숫자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숫자로 시작했더라도 큰 숫자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작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작은 숫자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나의 숫자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가운데 이 여백을 나는 믿음이라는 걸로 채워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걸로 채워가면 마지막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내 시작이 크게 시작했던, 작게 시작했던,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 이 숫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정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언제든지 역전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이 창궐했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시작이 미약했다고 움츠러들 일도 전혀 아니다. 오직 초점은 주님, 하나님 뜻. 특별히 뭘 경계하냐면 지파들의 이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들의 대표적인 거는 우상숭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뢰의 눈초리를 줘서는 안 된다.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틀 안에 잘 이어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하다는 얘기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겸손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므낫세가 그랬잖아요.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므낫세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꿋꿋하게 해나갔습니다. 겸허하고 겸손했습니다. 그 지파의 특성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여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파의
증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과 신앙과 인생의 사업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로 내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걸 실천해 나간다면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시작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작은 포지션으로 시작했던, 큰 포지션으로 시작했던, 결과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